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속과 열반, 번뇌와 보리, 선과 악이 결국 하나임을 깨닫는 깊은 지혜에 대해 함께 탐구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은 본래 둘이 아님을 가르치셨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대립하고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의 진리가 흐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깃든 본래의 평온함과 지혜는 이미 존재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세속의 번뇌와 열반의 고요함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진리를 다시금 마음속에 새기고 모든 대립과 경계를 넘어서는 평온함과 지혜를 찾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자, 그럼 세속과 열반, 번뇌와 보리, 선과 악은 하나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실 때 한 젊은 비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선과 악, 번뇌와 깨달음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어찌하여 이 대립을 벗어나 진리를 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그에게 작은 씨앗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씨앗을 보아라. 너는 이 작은 씨앗 속에서 거대한 나무를 볼 수 있느냐? 비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 씨앗 속에는 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씨앗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씨앗을 손에 쥐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은 바로 그 나무이다. 이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면 시간이 흘러 큰 나무가 되어 그늘을 제공하고 열매를 맺는다. 씨앗과 나무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제서야 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속과 열반, 번뇌와 깨달음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다. 번뇌 속에서 이미 깨달음의 씨앗이 있으며 그 씨앗이 자라 열반을 이루는 것이다. 모든 대립은 단지 착각일 뿐,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진리 안에 있다. 이 말을 들은 비구는 마음의 평온을 찾으며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 모든 것이 본래 둘이 아님을 깨달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옛날 인도의 깊은 숲속에서 수많은 수행자들이 해탈을 위해 명상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우파니샤드에서 가르치는 진리, 즉 인간의 내면에 있는 아트만과 우주의 근본인 브라흐만이 하나라는 깨달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들 중 한 젊은 수행자는 끊임없이 묵상하며 자신과 우주가 하나임을 깨닫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의 갈등과 혼란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트만과 브라흐만이 하나임을 깨닫고자 열심히 수행하였으나 마음의 번뇌와 세속적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라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젊은 수행자를 보며 잔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네가 보고 있는 이 강물을 보아라. 이 물은 하늘에서 내린 비로부터 시작되어 흘러간다. 그 물은 강으로 흘러들어 바다로 가며 다시 하늘로 올라 구름이 되어 내린다. 이 강물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나느냐?
수행자는 강물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강물은 바다로 가지만 결국 다시 하늘로 올라가니 시작도 끝도 없고 순환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이 강물은 결국 끊임없이 순환하며 모든 곳에 존재하고 그 자체로 하나의 흐름일 뿐이다. 마치 너의 마음과 우주, 그리고 모든 존재들이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인도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아트만과 브라흐만의 하나됨과는 조금 다르다. 그들은 나라는 고정된 자아를 아트만이라 부르며 그것이 브라흐만과 일체라 믿는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참된 해탈은 나라는 고정된 자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모든 집착과 경계를 버리고 진정한 무아의 상태에 이르러라. 네가 보고 느끼는 이 세계는 사실 하나의 흐름이며 그 흐름 속에서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그 안에 독립된 나는 없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아트만과 브라흐만이 하나라는 생각을 넘어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대립과 차이는 겉모습일 뿐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흐름 안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후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고 그저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며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결국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의 흐름 속에 있고 그 흐름 안에 나라는 고정된 자아는 없다. 세상은 대립으로 보이지만 그 본질은 하나의 진리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 참된 해탈은 나라는 집착을 버리고 무아의 진리를 깨닫는 데 있다. 우주와 나, 그 경계는 본래 없으며 모든 것은 하나의 본질로 통한다. 고정된 자아는 환상일 뿐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하나로 이어진다. 번뇌와 깨달음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안에서 드러난다. 세속과 열반은 다르지 않다. 모든 차이는 마음의 착각일 뿐이다. 고요 속에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 속에 고요함이 있듯이 모든 대립은 하나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본질은 한 길에서 만난다. 참된 지혜는 대립을 넘어서서 모든 것이 하나임을 아는 데서 비롯된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며 그 속에 독립된 자아는 없다. 나와 너, 그것과 이것의 차이는 그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무아의 깨달음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본래 하나의 진리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버릴 때 우리는 세상과 하나임을 깨닫고 참된 평화를 찾는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걷고 계실 때 한 지혜로운 학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한 사람이었으며 아트만과 브라흐만의 관계에 대해 오래도록 사색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자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파니샤드에서는 인간 속에 있는 아트만이 우주의 근본인 브라흐만과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해탈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라는 아트만이 없다고 하십니까? 그것이 해탈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작은 불씨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씨를 손에 들며 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불은 어디에서 왔느냐? 학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불은 나무와 마찰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은 나무 속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나무가 불의 근원이었느냐? 학자는 잠시 당황하여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불씨를 조심스럽게 놓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은 나무나 공기, 마찰과 같은 여러 조건이 모였을 때 나타난 것이다. 불 자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조건이 성립했을 때 생겨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소멸할 뿐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학자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나, 즉 아트만 역시 이 불과 같다. 그것은 스스로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다만 여러 조건이 모여 만들어진 허상일 뿐이다. 우리는 나라는 자아가 영원하고 독립적이라 생각하지만 그 나는 일시적으로 생겨난 것이며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학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파니샤드에서는 아트만과 브라흐만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해탈이라 한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진정한 해탈은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모든 대립적 개념, 선과 악, 생과 사, 번뇌와 깨달음은 실상 하나의 흐름 안에 있다. 우리는 그것을 불이라 부른다. 이 불의의 진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립이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보여주며 그 하나 속에서 나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 학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어왔던 아트만이라는 고정된 자아가 없으며 오히려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여 생겨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아트만과 브라흐만의 일체를 넘어 모든 대립적 개념이 하나로 통합되는 불의의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제 네가 이해하였느냐? 불이란 단순히 대립하는 것이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대립 속에 실제하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 후 학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자신이 집착하던 나라는 자아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무아와 불의의 진리 속에서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트만이라는 집착에 얽매이지 않고 그 집착에서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진정한 해탈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트만이라는 집착을 버릴 때 참된 해탈의 길이 열린다. 모든 대립은 본래 하나이며 그 속에 고정된 자아는 없다. 우주는 나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며 나 또한 우주 속에 고정된 자아가 아니다. 참된 깨달음은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무아의 진리를 깨닫는 데 있다. 불의는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본질적인 하나를 아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조건에 의해 일어났으며 그 속에 영원한 자아는 없다. 나와 우주, 생과 사, 모든 것은 본래 하나의 흐름 속에 있다.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결국 하나로 통합된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모든 대립적 개념이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알게 된다. 고정된 자아는 환상일 뿐 모든 것은 무상하며 연기한다. 선과 악, 생과 사, 모든 대립은 하나의 본질 속에서 이어진다. 아트만을 부정할 때 우리는 모든 대립적 개념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불의의 깨달음은 나와 너, 생과 사를 넘어서서 하나로 아는 것이다.
집착이 있는 곳에는 해탈이 없고 집착을 버릴 때 참된 자유가 온다. 대립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 본질적으로는 모두가 하나이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지나던 어느 날 한 제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속과 열반, 번뇌와 보리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세속은 탐욕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고 열반은 그것을 초월한 경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둘이 하나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근처에 있던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위로는 하늘을 향해 자라나고 아래로는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하늘과 땅은 서로 다르지만 이 나무는 그 둘을 통해 자란다. 하늘과 땅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 나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역할을 한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속의 탐욕과 번뇌는 고통을 주는 것이고 열반은 그것을 벗어난 해탈의 경지입니다. 어떻게 이 두 개념이 하나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속과 열반, 번뇌와 보리는 단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탐욕과 집착이 없으면 열반의 의미도 없고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 역시 없을 것이다. 이 두 개념은 서로 의존하며 사실은 본래 하나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불의의 진리 속에서 통합된다.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에게 더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세속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른다고 해도 그 열반 역시 세속에서 온 것이 아니더냐? 번뇌가 없었다면 보리 깨달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모든 차이는 단지 조건에 의해 나타난 것일 뿐 그 본질은 하나이다.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의 본질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부처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너는 번뇌를 미워하고 열반을 추구하느냐? 그러면 그 미움이 너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번뇌와 보리가 본래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참된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번뇌에서 생겨나고 열반은 세속에서 피어난다. 이것이 불의의 진리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대립을 초월하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대립을 초월하려고 하지 말고 대립 속에서 그 본질을 깨달아라. 선과 악, 번뇌와 보리는 결국 한 줄기의 흐름이다. 그 흐름 속에서 고정된 자아나 경지를 추구하지 말고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를 보아라. 이 모든 것이 하나임을 아는 순간 너는 이미 열반에 이른 것이다. 세속과 열반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진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번뇌는 깨달음의 뿌리이며 보리는 그 꽃이다. 선과 악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본질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열반은 세속에서 피어나며 세속은 열반의 토대가 된다. 고통 속에서 기쁨을 찾고 번뇌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라. 하늘과 땅이 나무를 자라게 하듯 번뇌와 깨달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대립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이며 그 본질은 다르지 않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구하라. 열반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 속에 숨어 있다. 모든 차별은 본래 하나이며 그 속에서 참된 자유를 찾는다. 선과 악이란 마음의 분별일 뿐 그 근원은 둘이 아니다. 대립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의 본질을 깨달아라. 세속을 버리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열반을 발견하라. 번뇌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깨달음의 길로 삼아라. 대립 속에서 진정한 하나를 볼 때 우리는 이미 열반에 있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제자들은 이들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탐욕과 집착으로 고통받으며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마을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고통 속에 머무는 것은 탐욕과 집착 때문이지만 그 속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 번뇌가 없으면 보리도 없고 세속이 없으면 열반도 없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속과 열반은 서로 다른 것 아닌가요? 번뇌를 버리고 열반을 구하는 것이 참된 수행이 아닌지요? 부처님은 땅에 손가락으로 작은 선을 그리며 대답하셨습니다. 이 선을 보아라. 한쪽 끝은 세속이고 다른 쪽 끝은 열반이다. 하지만 이 선을 자세히 보면 결국 하나의 선일 뿐이다. 둘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다. 세속과 열반도 그렇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우물을 가리키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물 속의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다. 하지만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아라. 하늘에서 내린 비, 산에서 흘러내린 물, 땅 속의 흐름이 모두 하나가 되어 우물을 채운 것이다. 이처럼 세속과 열반, 번뇌와 보리, 선과 악은 본래 하나의 흐름에서 나온 것이다. 그 하나를 깨닫는 것이 불의의 진리다. 제자들은 그제야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속의 삶 속에서 열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깨달음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속과 열반은 본래 다르지 않다. 번뇌는 깨달음에 바치고 보리는 그 열매다. 모든 대립은 결국 하나로 통합되며 그 하나를 깨달을 때 진정한 해탈이 이루어진다. 이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은 세속과 열반, 번뇌와 보리의 이분법을 넘어서 모든 것이 하나임을 깨닫게 되었고 불의의 진리 속에서 수행의 길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불의의 진리는 우리에게 모든 대립적 개념이 결국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통합된 본질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참된 깨달음이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속과 열반, 번뇌와 보리불이의 진리, 세속의 길, 길이 아닌 길, 번뇌 속 깨달음의 씨앗 숨겨져 있다. 세상의 바람, 열반을 불러내고 끝없는 고통 속 보리의 꽃을 피운다. 선과 악 둘 아닌 하나, 빛과 그림자 한 몸의 양면, 모든 대립 흐르는 강물처럼 결국은 하나의 바다에 이르니 세속이여 열반의 뿌리, 번뇌가여 깨달음의 길목,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흐르니 하늘과 땅, 너와 나 모두가 하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위에서 모든 것이 대립이 아닌 통합임을 알라. 우리는 이미 깨달음 속에 살고 있으며 고통 속에서도 그 길을 잃지 않으리. 모든 것은 지나가리니 세속과 열반, 번뇌와 보리, 하나로 이어진 진리의 흐름 속에서 마침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불이 하나의 길.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